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새기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이 아버지들의 이 마음은 쉽게 표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때로 힘들고 또 비바람 몰아칠 때 막아내주는 그런 버팀목과 같은 든든한 아버지의 사랑, 그런 사랑을 느끼시기도 했을 겁니다. 또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아버지의 무한한 책임감을 또한 느끼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억도 없이 바쁘게 살았던 자녀들이 성장해서 아버지가 되어지고 어머니가 되어져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따뜻한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기에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해주는 아버지들이 이 땅에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정말 파더스데이에 특별히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우리 아버지들, 또 남편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각자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을 드러내는 실체입니다.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독자를 세상을 향해 보내시고, 또 그 독자로 하여금 죽게 만드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드러났던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을 넘어 살 수 있었던 특별한 공동체적인 그 경험,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신앙 체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났던 그 6월절의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이 누구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면, 보라,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가는, 아니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질 구원자가 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약속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신 것이 없으신, 실수함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지켜오셨고, 또 영원한 언약의 말씀도 계속해서 지금도 지켜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아니한 약속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은 쓰여져서 사람들 손에 주어졌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약속해 놓은 것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셔야 되고, 또한 앞으로도 지켜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그리고 미래에 약속한 그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드러냈고 또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과 직장을 통해서 약속하고 또한 실천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의 그 사랑과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특별히 해병대 출신이었는데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 했지요,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늘 품어주고 TV에서 이야기해주는 요즘처럼 그냥 친구 같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자신의 때를 안다 그러죠.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맞이하시면서, 그날 유독 추웠던 겨울이었는데요, 예전엔 뭐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니는데 보통 30분, 40분은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길에 언덕이 있는데요, 그 언덕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다 넘어집니다. 저도 뭐 그냥 넘어지죠. 여러 차례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아프고, 그냥 아픈데 추운 날씨에 걸어오면 얼마나 여러분 몸이 힘듭니까? 그러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그 몸이 녹아지는데 멍들었던 멍이 더 아프게 느껴지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날은 집에 계신 거예요. 몸이 아프셨는지 누워 계셨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리 와라. 그래서 갔어요. 이리 누워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따뜻함을 제 평생에 처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아버지의 품을 한 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라고 느껴졌던 그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겼는데요, 그냥 그 눈보라의 바람에 넘어지면서 왔던 그 하교길에 아팠던 것이 다 사라지고 따뜻함으로 잠시 잠들었던, 따뜻함에 녹아내렸던 그 기억이 저에게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았던 유일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 모든 무섭고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었던 그런 아버지의 기억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래도 따뜻한 아버지, 말없이 그래도 지켜봐주고 품어줬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들은요, 우리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따뜻한 아버지, 따뜻한 남편,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책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무 표현이 아닌 것 같지만 이 표현만큼 중요하고 빛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잖아요.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 인친척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형 동생지간으로 지내야 될 그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을 지내는 동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그가 정말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 앞에 찾아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내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동생뻘인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몰랐으나 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여러분, 나보다 앞선 것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역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영안이 열려질 때 표현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 받는 자의 모습을 보면 그가 바로 내가 보낸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영의 사람은 영을 통해 바라보고 영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선제성을, 이미 태초서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 그는 역사 속에 살고 돌아가셨던 한 사람이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아질 때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고 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의미는 죄를 짊어지고 제거한다 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표현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의 실체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은요, 성경 가운데 딱 한 곳,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위대한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표현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세우지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속량할 수 있도록 희생양을 잡았지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그리고 그 제물을 집행하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을 구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이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이 끌고 온 희생 제물을 통해서 진짜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속량받을 수 있고 제거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미 성전이 주어졌고요, 제사장을 한 명 세우고요, 그리고 양을 잡아다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그 양들에게 구약시대처럼 안수하고, 그리고 불로 살라서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 죄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표현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리 질렀던 것, 이것이 왜 복음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가장 먼저 썼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발견하고 역대상 22장 1절에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 이유로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후에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다르게 다윗이 발견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 표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제사장도 누구의 제사장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에 의한 제사장이 되어지면 됩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모세 때에 사람에 의해서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전 일을 감당하게 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가 될까요? 네, 목사가 물어보면 예수님이에요. 딴 거 대답하면 다 틀립니다. 엉뚱한 거 물어봐도 안 돼요. 교회에서 무슨 세상적인 것 물어볼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구약의 예수님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그 표현들을 해석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남은 한 가지,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결국 보세요. 하나님에 의한 성전, 이 성전도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성전과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제 인간의 죄를 속량시킬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창세기에 선포되어졌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찾아오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실체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대속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며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원들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의 멋진 아버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라보니까요, 성령이 내리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리시는, 성령이 머무는 그 매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순간 내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의 이 매노라고 하는 표현은요, 영원히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내려진 그 성령의 임재가 영원토록 함께하여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영원히 인류를 살려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지고 영원한 성전이 되어지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더 이상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 역사적으로 희생제물이 되셨지만, 그러나 그 희생제물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매노라고 하는 영원히 거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한 번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그 지심은 우리의 죄도 속량해 주시는 참 의미가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되어졌는데요, 끝까지 가서 드러낼 사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서를 썼겠습니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7가지의 기적들을 일으키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명제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그 이름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바로 이 1장에서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고백되어진 그 표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66권의 성경이 바로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요, 몇천 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났고, 또한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고백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나가는 가정의 모든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통해 묵묵히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